안녕하세요, 텔미드입니다. 이번 시간엔 I am Hashem your Elohim, 나는 너의 하나님 요두의 바브에 있다, 두 번째 편이 되겠습니다. 시놉시스를 보시면요, We learned that Malkut, the moon, was in perfect unity with Zeirampin, equal with him, and under the same crown. 우리가 배운 바에 따르면 혹은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말쿠트는 우리가 흔히 제이람핀 밑에 있다고 알고 있지만 그 말쿠트가 완전한 연합을 이룰 때에는 제이람핀과 똑같은 능력과 품성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equal with him, 그 다음에 under the same crown, 똑같은 왕관 밑에 있다. 그러니까 똑같은 권한, 똑같은 힘을 위임받는다는 것이죠. 비나로부터. 언제? 완벽한 연합을 이룰 때에. 그래서 말코트를 달로 비유하고 제이람핀은 태양에 비유를 하죠. After the moon was diminished, she received light only from the sun, and her own aspect is hidden. 하지만 달이 우리가 사는 이 세계에서도 태양과 다르게 다른 자기만의 빛을 내지 못하죠. 그것처럼 상징적으로 달로 상징되는 말쿠트가 그 힘을 잃었을 때에 그녀는 빛을 오직 태양으로부터만 받게 됩니다. 따라서 그녀가 가지고 있던 본래의 어떤 속성들, 품성들은 숨겨지게 되죠. This section then tells of the meaning of I, Anoki, the secret that contains everything. 그리고 보통 유대교 카발레에서 하나님을 지칭하는 단어가 크게 세 개가 있죠. 하나는 1인칭으로 나, 아노키, 두 번째는 아타, 당신, 그 다음에 영어 he에 해당되는 3인칭 who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who는 이제 비나를 의미할 때가 있고요. 아타는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보통 아타보다는 뭐 엘로힘이나 뭐 요드에바웨 식으로 제이람핀을 의미할 때도 있고 뭐 경우에 따라서 엘로힘은 거의 비나나 이제 말쿠트를 의미하지만 아무튼 중요한 건 아노키 나라는 표현은 보통 말쿠트로서의 하나님을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아노키 안에는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쿠트가 영적인 세계 모든 것을 그녀 안에 포함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겠죠. It closes by saying that souls are punished for sins they committed in earlier incarnations.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끝을 맺는데요. 우리의 영혼들은 벌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저지른 죄로 말미암아서 말이죠. In earlier incarnation, 그 전에 있었던 어떤 직역을 하면 전생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보통 유대교 카발레에서는 그냥 인카네이션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약간 왜곡, 약간 오해를 살 수 있게 사용을 많이 하는 것 같긴 합니다. 예를 들면 약간 힌두교식의 회생, 약간 그런 전생의 개념처럼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아담의 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는 것도 일종의 이 유대교 카발라식 이 인카네이션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아담이 죄를 질 때 그 자리에 우리는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징적으로 아담의 허리에 우리의 영혼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다 같이 죄를 지은 것처럼 표현하고요. 마찬가지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을 때 그때 우리는 그 자리에 없었죠. 심지어 이스라엘 후손도 그 자리에 없었는데 그것도 상징적으로 그 순간 미래에 태어날 이스라엘의 영혼들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라는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것처럼 이전의 세대들이 저지른 죄, 그 죄로 인해서 영적인 세계에서의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지금의 우리가 그 죄로 말미암아 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불합리하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영적인 세계 역시 원인과 결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사는 물질적인 세계도 우리가 저지른 자연 환경에 저지른 어떤 환경 오염이 결국 우리 이후 세대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경고를 하죠. 그거랑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령 아담이 저지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후 쭉쭉쭉 조금씩 고쳐 나가는 것이 이제 유대교 가발라에서 이야기하는 히스토리, 어떤 역사이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등장하는 예수님도 약간 그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죠. 아담의 죄를 이제 해결하는, 물론 바울 서신에서 주로 많이 언급되지만 그런 느낌을 이제 인카네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세대의 어떤 인카네이션, 그 전에 있던 세대들의 어떤 죄가 결국 오늘날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래서 우리가 벌을 받는, 현재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럼 보시죠. And Elohim spoke all these words, saying. 출애굽기 20장 1절을 보시면 그리고 엘로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말하시기를 이라고 써 있는데요. 히브리어로 보시면 Vayedaber Elohim et kol hadvarim ha'ele. All these words, 이 모든 말씀, hadvarim ha'ele means that the Ten Commandments contain everything that there is above and below. 그래서 우리가 전번 영상에서 10개의 계명, 10계명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함축하고 있다, 포함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마치 하나의 조그만 씨앗이 나무를 품고 있듯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하드바림 하엘레,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은 10계명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주석가가, 술람 주석이 이렇게 대문자로 써놨습니다. I signifies the mystery of the supernal world, namely the nukva which is placed from the chesed above of Seraphim. 여기서 나라고 지칭하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은 바로 영적인 세계의 누크바, 여성적 측면을 혹은 여성적 원리를 의미하는데요. 이 여성적 의미는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 세이란핀의 가슴에서부터 아래로 쭉 위치해 있습니다. 사실상 어떤 의미에서는 가슴부터라는 것은 세이란핀의 하위의 세계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머리와 몸통으로 나눈다면 이제 몸통에 위치하는 것이 누크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This is the secret of the holy name. 이것은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 요드헤 바브의 신비인데요. Being the three column chesed gevurah tiferet, which the nukva receives from Zeranpin. 이제 누크바가 여성적 측면일 때 누크바를 쉽게 생각하시면 제이란핀보다 한 단계 낮은 영적인 세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누크바 한 단계 낮은 세계의 경우에는 제이란핀의 머리는 직접적으로 받지는 못하겠죠. 대신에 몸통의 머리에 해당되는 헤세드 게브라 티페렛 10개 세피롯 중에 두 번째 트라이어드를 이루는, 두 번째 삼각형을 이루는 이제 헤세드 게브라 티페레트를 그녀의 머리처럼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이란핀으로부터는 누크바가 헤세드 게브라 티페레트를 머리로서 받게 되죠. I or Malkut was first revealed and later concealed. 그리고 이 말쿠트 혹은 I는 처음에는 피조세계에게 보여졌다가 이후에는 숨겨진다고 합니다. She was revealed in the holy secret of the throne Bina, for Malkut was the fourth leg of the throne, and the moon Malkut was then in perfect unity with Zeranpin. 그래서 여기서 처음이라는 것은 영적인 세계가 처음 창조되었을 때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때 그녀는 나머지 제이란핀의 헤세드 게브라 티페레트와 더불어서 말쿠트였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의자를 떠올리시면 다리가 4개 있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보좌의
네 번째 다리가 말쿠트였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의 의자를 이제 상징적으로 비나라고 표현했을 때요. 왜냐하면 비나에 대응되는 세계가 이제 무리아게이기 때문에 무리아게는 하나님의 보좌의 세계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그곳에 있는 네 개의 다리 혹은 기둥 가운데 하나가 말쿠트였기 때문에 또한 말쿠트는 완전한 연합을 이루고 있는 달로서 스스로 제이란핀, 태양과 마찬가지로 빛을 내는 똑같은 능력을 가진 존재였기 때문에 which means that both Malkut and Zeranpin were equal. 즉, 제이란핀과 말쿠트는 능력이나 품성에서 똑같았고 were under the same crown. 똑같은 왕권 밑에 있었다. 즉, 비나의 빛 아래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녀는 여기까지는 이제 그녀가 모든 피조 세계 앞에서 이제 당당하게 자신이 드러나 있었는데 이후에는 she's hidden. 그녀는 숨겨지게 됩니다. When the sun, 제이란핀 rules. 언제 태양으로 비유되는 제이란핀이 다스리게 되었을 때에. And the moon receives its light from it. 그럼으로써 결국 제이란핀으로부터 말쿠트는 빛을 받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Not having then any praise of its own. 따라서 그렇게 됨으로써 사실상의 모든 영광과 찬양은 그녀 자신의 것이 없게 되죠. 상징적으로 이제 그녀 자신이 빛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 빛에 대한 어떤 응답, 찬양이나 기쁨을 그녀에게 돌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Except the praise of light which 제이란핀 radiates upon it. 오히려 말쿠트가 보내는 빛도 제이란핀을 통해서 오는 빛이기 때문에 제이란핀으로부터 받아서 주는 빛이기 때문에 모든 영광과 어떤 찬양은 제이란핀에게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Thus, 따라서 its own aspect is hidden. 따라서 말쿠트는 상대적으로 자신의 어떤 본래의 모습이 숨겨지게 되었습니다. 쉽게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 태양이 뜨면 달이 항상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죠, 눈에. 왜냐하면 태양빛이 그만큼 너무나 강렬하고 밝기 때문에요. 그래서 달의 모습이 묻히게 됩니다, 상대적으로요. 혹은 달이 빛을 낸다고 할 때도 사실 달의 앞면만 우리가 볼 수 있죠. 물론 뒷면은 돌아가지 않기 때문인데 또 다른 이유는 앞면만 빛을 반사하기 때문에 앞면만 볼 수 있는 거고 뒷면은 빛이 없기 때문에 볼 수 없는 거죠. 또 우리가 그쪽으로 눈이 돌아갈 수 없으니까 못 보는 것도 있지만요. 아무튼 그런 의미에서의 달로서의 말쿠트는 우리 관점에서 이제 숨겨져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This happened after the moon was diminished. 이렇게 된 원인은 달로 상징되는 말쿠트가 그녀의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diminished,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약간 동화 같은 이야기로 그렇죠. 동화 같은 이야기 전승 중에는 뭐 이 달로 상징되는 뭐 말쿠트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약간 오만하게 행동을 했던지 그래가지고 이제 약간 벌을 받는 식으로 이제 약해지지만 하지만 이제 약간 탈무드 에스라 스피로트 식으로 표현을 하면 영적인 질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질적인 몸과 영적인 영혼을 가지고 있는 우리와 같은 존재를 만드시기 위해서는 말쿠트가 필요한 것이었죠. 말쿠트와 같은 어떤 중간 매개적인 사실 말쿠트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천사와 비교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이 물질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약화되어 있죠. 약간 그런 어떤 창조의 발달 과정에서 생겨난 측면이 달 혹은 말쿠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저주를 받아서 그런 건 아니죠. 아무튼 계속 읽으면요. I signifies Malkut when she is completing part of the perfection of the lower throne, meaning that after she was diminished and descended from above the chest
to below the chest, and was established there as the principle of the lower throne. 여기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네요. 보통 이제 누쿠바, 제가 계속 누쿠바의 위치가 제이란핀의 가슴으로부터 밑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이유는 현재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말쿠트의 자리가 그 가슴으로부터 밑이었기 때문이고요. 본래라면 누쿠바의 자리는 제이란핀의 가슴 위. 왜냐하면 누쿠바와 제이란핀이 사실 능력면에서나 빛을 받는 수준에서 같았기 때문에 가슴 위쪽에 위치했다고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즉, 과거에는 제이란핀의 머리에 해당되는 만큼의 빛을 받고, 그러니까 제이란핀과 거의 같았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그녀가 약해지고 나서, 영적으로 이제 권한이 축소되고 나서는 가슴 밑에 위치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네요. 아무튼 아노키라고 표현되면 말쿠트를 의미하는데요. 그녀가 completing part of the perfection of the lower throne. 이 낮은 보좌라는 것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비나가 앉는 자리가 아니고요. 비나가 앉는 자리, 하나님의 보좌는 이제 upper throne이라고 한다면 이 세계, 이 가장 낮은 아시아계는 아니죠. 참, 말쿠트 안에 모든 세계가 있을게요. 그냥 상대적으로 아틀로트계 내에서 낮은 자리, 그러니까 말쿠트가 본래는 거의 비나의 자리에 제이란핀과 함께 동등되게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 이제 빛이 약해지면서 말쿠트의 위치가 비나 제이란핀 그 밑에 자리에 위치하게 되죠. 그래서 그 밑에 자리를 이제 lower throne이라고, 하나님의 낮은 보좌라고 표현했을 때, 그 보좌를 완성시킴으로써, 즉 다시 말하면 그녀가 약해지고 제이란핀의 가슴 위에서 가슴 밑으로 내려감으로써 갔을 때에, 그럼으로써 그 낮은 자리에 하나님의 또 다른 보좌, 낮은 보좌를 세웠을 때에 all the holy living creatures departed from her. Then being in perfection and beauty, when her husband Zeranpin comes to her, she is called I. 그렇게 빛이 낮아지니까 어떻게 보면 그녀는, 말쿠트는 피조세계에 빛을 주는 존재가 되지 않게 되었죠. 빛을 잃어버렸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녀 주변에 있는 모든 거룩한 피조물들, 살아있는 피조물들, 이 살아있는 피조물은 어떤 의미에서 영적인 지성체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천사들이나 여러. 그들은 그녀를 떠났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피조물들은 기본 자체가 하나님의 창조의 빛 혹은 존재케 하는 빛을 받아야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녀를 떠난다는 건 당연하겠죠. 어쩔 수 없이. Then, 하지만 그 이후에 그녀가 그녀의 남편인, 그러니까 남편이 되어버렸죠. 제이란핀이 일종의 상징적으로. 왜냐하면 영적인 세계에서 남성성이라는 것은, 남성적인 측면은 이제 주려는 속성이고 여성적 속성은 받으려는 속성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기능적인 차원에서 어떤 차이가 생겨났기 때문에 이제 제이란핀과 말쿠트가 연합을 했을 때, 결국 둘이 만나서 이제 하나가 되었을 때 그들 사이에는 완벽함과 이제 아름다움이 나타나게 되죠. 그 상태에서는 그녀는 나라고 불려집니다. I is the secret which contains everything together. 아노키라는 이것에는 제이란핀과의 연합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또한 말쿠트 그 자체가 모든 것을 품고 있기 때문에 by including all the 22 letters and the 32 paths of Hokmah, which means all the 22 letters in the 32 paths of the Torah that permeate from the superior secret, namely from Hokmah. 즉 그녀 안에는 32개의 지혜의 호크마의 길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시다시피 32개의 지혜의 길,
언급해 돼 있죠. 그래서 이전에 보시면 10개 세피롯으로 보시면 10개 세피롯에 10개 세피롯 플러스 22개의 히브리 알파벳들이 32개의 지혜의 길이라고 불려집니다. 즉 결국 정리를 하면 하나님의 말씀 자체,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글자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은 상징적으로 말쿠트 안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32개의 길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아무튼 그녀 안에는 22개의 히브리 알파벳과 10개의 세피롯, 즉 총 32개의 지혜의 길들이 그녀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2개의 길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토라는, 본래 토라는 세이라핀, 생명의 나무라고 불려졌죠. 하지만 그것이 이제 말쿠트를 통해서 우리가 있는 이 세계로 내려오면서 어떤 의미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어떤 것으로 이제 옷을 입게 되겠죠. 그래서 이 32개의 길들을 이제 permeate, 이렇게 마치 수학 계산에서 이제 수열을 하듯이 옷을 접차적으로 입으면서 그런 영적인 지혜가 이 세계로 내려오게 됩니다. From this eye, all the upper and lower secrets are suspended. 따라서 그러한 의미에서, 그러니까 세이라핀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가 말쿠트를 옷으로 입어서 이 세상에 전해졌다라는 차원에서 이 아이라고 불려지는, 아노키라고 불려지는 말쿠트는 사실상 모든 상위의 영적 세계와 모든 하위의 영적 세계의 비밀들을 다 담고 있는 하나님을 표현한다고 할 수 있겠죠. I contains the secret of the reward kept for the righteous who are the Torah keepers and awaiting. 또한 이 I로 상징되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를 지키고 그 약속을 기다리는 의인들에게 약속된 어떤 보상에 대한 비밀을 담고 있습니다. Through this I, 바로 이 I라는 나로 1인칭으로 표현되는 하나님의 이름을 통하여 they have faith in the world to come. 그 의인들은 내세에 있을 어떤 약속을 믿음으로 갖게 됩니다. This is derived from I am Pharaoh. These words said in order to assure Joseph that his promise will be kept. 가령 예를 들면 창세기 41장 44절에 나는 파라오이다 라는 표현에서 이제 여기서도 1인칭으로 나는 파라오이다 라는 식으로 표현하죠. 여기서의 말에서도 이 말을 통해서 물론 이걸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파라오겠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마치 느부갓네살을 사용하거나 키루스, 고레스를 사용하듯이 이제 파라오를 통해서 나라는 것을 뭔가 드러내고 있죠. 즉 이것 나라고 표현될 때 보통 능력이 있는 사람이 나라는 표현을 하게 되면 그것은 상대방에게 뭔가 약속을 보장시키는 어떤 구속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따라서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요셉에게 그 자신의 약속이 지켜질 것이라는 것을 이제 확신시켜주는 대사로 볼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님이 나라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은 그것이 앞으로 일어날 것이라는 어떤 확증을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사람의 어떤 믿음과 신뢰관계를 더 굳세게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The two commandments, I and you shall have known, contains the secret of the Torah which is remembered the Shabbat.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다시피 10개의 계명은 5개의 계명이 나머지 5개의 계명을 품고 있다. 대응된다 라고 표현했었죠. 그래서 앞에 등장하는 나는 You shall have known, 너는 다른 것을 갖지 말라, 취하지 말라 라는 이 본문에서 이제 나와 너희는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고 있죠. 이 계명은 contains the secret of the Torah which is remembered the Shabbat. 안식일을 기억하라를 품고 있다고 합니다. 담고 있다고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요. And keep the Shabbat. 그리고 샤밧을 지켜라. 이거는 이제 신명기 5장 11절에 등장한대요. I signifies the secret of remember. 여기서 나라는 것은 기억과 관련이 있습니다. And you shall have no. 그리고 너희는 취하지 말라라는 것은 지켜라라는 단어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리를 하면 아노키는 리스콜 기억하다와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You shall have no. 너는 취하지 말라. 그러니까 가지지 말라. 라는 것은 이제 리시몰 지키다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이제 아노키 그리고 벨로 이히에 레카 두 가지인데요. 그러면 약간 뉘앙스가 오네요. 여기 영어로는 잘 느낌이 살지 않습니다. You shall have no. 너는 취하지 말라. 근데 본래 원문을 보면 로 이히에 레카. 너희를 위해서 있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있지 않을 것이다. 혹은 그것은 너를 위해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뉘앙스를 품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요드에 바베, 이히에가 이제 요드에 바베로 써 있죠. 그래서 아노키는 약간 뉘앙스가 앞에서 이야기했다시피 말쿠트로서의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진다면 로 이히엘하는 이제 제이람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아노키는 샤밧 안식일을 기억하라의 기억과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로 히엘하 너를 위해서 있지 않을 것이다,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혹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는 안식일을 지켜라라는 리시몰 지키다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I contains the concealed and kept secret of all the grace of the supernal world, being the Yod He Vav He united together, as mentioned above. And when the word I had been uttered, all were united within one secret, for I signifies the unity of all the grace. 그러면서 이제 추가로 나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되면 그 안에는 모든 하나님의 속성들이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아노키가 등장하게 되면 모든 하나님의 속성이 연합을 전제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I는 숨겨진 혹은 지켜진 어떤 모든 영적인 수준들의 어떤 비밀들을 품고 있고, 이것을 다시 말하면 요드헤 바브가 다 연합되어 있다. 앞에서 설명됐다시피 제이람핀으로부터 받은 말쿠트가 제이람핀으로부터 처음에 받았던 헤세드 게브라 티페레트가 이제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노키라고 등장하면 뭔가 완전하고 온전한 상태의 말쿠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이람핀과 연합하고 있는 상태의 말쿠트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The word I or Anarchy contains the secret of the two thrones, which are the superior throne, Bina having Malkut as a fourth leg, and the lower throne being Malkut herself after becoming diminished, as mentioned above. 그리고 또한 어떤 의미로 아노키는 두 개의 하나님의 보좌의 신비를 담고 있는데요. 두 개의 보좌 중 하나는 위에 있는 상위의 보좌로서 말쿠트를 가지고 있는 비나를 의미하고요. 왜냐하면 비나로서의 하나님은, 즉 상위의 보좌는 4개의 다리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이람핀의 헤세드 게브라 티페레트, 그 다음에 말쿠트로 구성되어 있죠. 이것은 상위의 보좌이고, 하위의 보좌는 이 말쿠트가 그 빛을 잃었을 때에 영적인 의미에서 아래로 내려가게 됐죠. 그랬을 때 그녀 자신이 또한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에 위의 보좌와 아래 보좌, 이 두 가지의 하나님의 보좌, 옥좌를 가리켜서
이제 아노키라고 표현합니다. Ani Aleph Nun Yud of Anoki alludes to the lower throne, and the letter Kaf of the word Anoki alludes to the superior throne. 그래서 이제 본문에서는 이 아노키에서 이 카프를 빼면 아니가 되죠. 그래서 히브리어를 아시는 분은 아니 역시 나를 지칭하는 단어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노키 안에 하나님의 상위의 보좌와 하위의 보좌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언어 유의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이 아노키 안에 있는 알레프 눈 요드로 구성된 아니라는 단어는 하위의 보좌, 즉 말쿠트 그 자체를 의미하고 카프가 들어간 아노키는 상위의 보좌, 즉 비나를 의미한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The word Anoki indicates that the temple is purified, which is Malkut. 성전은 보통 말쿠트를 의미하죠. 물론 성전이 때로는 상위의 성전은 이제 비나를 의미할 때도 있지만 그 보좌도 하늘에 있는 상위의 보좌가 비나고 하위의 보좌가 말쿠트인 것처럼 이 성전도 상위의 성전은 비나라고 하고 하위의 성전은 말쿠트라고 하는데 일단 여기서는 하위의 보좌 말쿠트를 의미한다고 해석을 했고요. 왜냐하면 아노키가 등장하니까요. 아무튼 이 아노키가 의미하는 것은 성전이 정화된 것을 의미합니다. And that no stranger has approached. 성전이 정화됐다는 것은 낯선 이가 성전에 출입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즉 낯선이라는 것은 이제 정결하지 않은 부정한 자들이 성전에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The temple alone radiated its light. 성전이 정화됐다는 것은 세이람핀과 말쿠트가 연합된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 말쿠트는 스스로 세이람핀의 어떤 연결된 그 상태를 의지해서 이제 스스로 빛을 낼 수 있게 되겠죠. For then the evil inclination was removed from the world, and the Holy One plus He alone was exalted in glory. 왜냐하면 말쿠트와 세이람핀이 궁극적으로 최후의 의미에서 연합됐다는 사실을 사실상 이 세상에서 악한 충동이 다 사라진 상태를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는 거룩한 하나님만이 홀로 이 세상에서 영광을 받기 때문에 말쿠트가 초창기 자신의 모습을 되찾으면서 스스로 이제 빛을 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Then the words I am Hashem your Elohim were uttered. 바로 이럴 때에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요드의 바브에 있다 라는 말이 이제 선포되어집니다. Having the complete secret folded in his holy name. 즉, 이 본문 안에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 이것도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거룩한 이름 안에 숨겨져 있던 비밀이 이제 성취되는 순간이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I am Hashem your Elohim 이라는 의미 자체 안에서 너희의 엘로힘이라는 여성적 측면과 하셴이라는 남성적 측면이 함께 등장함으로써 연합되어 있고 그것을 아노키라는 또한 연합을 가리키고 있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뭔가 최후의 하나님의 모습을 의미하는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아노키 자체가 말쿠트와 비나가 하나 된 것을 의미하고 연합된 것을 의미하고 요드의 바브에는 세이람핀은 엘로헤카는 말쿠트를 의미하니까 이 둘의 연합과 또한 최종적인 연합, 이 모든 모습을 뭔가 표현하고 있는 단어로 볼 수 있겠습니다. The letter Aleph of Anoki indicates the unification of the secret of the holy name together with its grace into one. 자, 그러면 이제 아노키를 하나씩 뜯어보면요. 아노키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이 알레프는 히브리어의 맨 처음 등장하는 알파벳이죠. 따라서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모든 영적인 단계들이 하나로서 연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As its secret is the letter Vav of Yod-Vav-He. 그래서 이것의 기능적 역할은
요드의 바브에 등장하는 그 vav의 역할을 합니다. 이 vav가 ze이란핀을 의미하죠. 그리고 ze이란핀의 역할은 비나와 말쿠트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죠. 그것처럼 이 알레프가 의미하는 것은 모든 영적인 세계의 연합, 하나됨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알레프의 기능적 유사성은 vav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The letter nun and the word anarchy indicates the secret of standing in awe of the Holy One, blessed be He. Knowing that there is a judge and judgment, the righteous will be rewarded, and the wicked will be punished. For as sacred as the lower hay, in the name Yod-Heh-Vav-He.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눈이 의미하는 것은 보통 이렇게 구부러진 눈이라고 하죠. 눈에는 두 가지가 있죠. 이렇게 구부러진 눈과 펼쳐진 눈. 펼쳐진 눈은 이제 눈 소핏이라고 표현하는데 보통 예를 들면 이제 뭐 기도를 하고 나면 아멘이라고 화답을 하죠. 그때의 마지막 눈은 펼쳐진 눈인데 그 눈을 가리켜서 혹자 이제 랍비들 중에는 해석을 그 안에는 vav와 눈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ze이란핀과 말쿠트의 연합이 또 눈 소핏으로 볼 수도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 눈 구부러진 눈은 말쿠트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어떤 의미로 하나님의 심판의 속성, 엘로힘으로서의 하나님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속성에서는 거룩한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 혹은 두려움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영적인 세계, 즉 우리 위에 계시는 분은 어떤 의미에서 심판관이자 심판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설명은 안 하지만 보통 심판관이다 그러면 비나를 의미할 수 있고요. 심판 그 자체는 말쿠트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마치 왕과 왕궁의 관계처럼 judge는 이제 비나일 수도 있고 비나의 확장판인 이제 ze이란핀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judgment는 말쿠트 그 자체일 수 있겠죠. 아무튼 우리 위에는 영적인 세계에는 우리를 심판하는 자와 심판을 수행하는 자가 있다라는 두 가지 차원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히려 이러한 심판 가운데서 의인들은 보상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벌을 받는 게 아니고 보상을 받고 악인들은 이제 벌을 받게 되겠죠. 따라서 기능적인 면에서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요드해 바브해 중에 마지막 해에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해가 차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 즉 말쿠트를 의미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아노키가 보시면 4개의 히브리 알파벳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요드해 바브에도 4개의 이름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이 둘을 비교해 보면 첫 번째 알레프는 이 세 번째 히브리 알파벳 바브의 기능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즉 하나됨, 연합됨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눈은 이 마지막 해에 말쿠트의 기능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럼 뒤에 카프와 요드는 뭔가 비나 호크마가 나올 것 같은 뉘앙스가 있네요. 계속 보시면요. The letter Kaf in the word anarchy signifies that one should sanctify the holy name daily, sanctify oneself through holy grace, and say the everyday prayers to Him to raise the supreme crown, the secret of the upper throne, namely Bina. 그래서 카프는 이제 비나를 의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In a proper manner above the superior living creatures, which are Chesed and Gevra, Tiferet and Malkut, from the chest above of Zeranpin, and the 4 legs of the throne, whose 4th living creature and 4th leg is Malkut. 아노키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우리 인간은, 우리 피조물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매일매일 영광
돌려야 된다. 그리고 또한 모든 영적인 단계를 통하여 우리 스스로를 역시 거룩하게 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느낌에서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우리 자신도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 3인칭으로서의 하나님이니까 이제 약간 인식을 초월하는 어떤 초월적인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을 향해 기도를 올려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고 이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이 카프가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상위의 보좌, 즉 비나를 의미하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비나로서의 모습이 사실상 우리가 3인칭으로 표현하는 그분으로서의 하나님을 표현하는 세피라이기 때문에 이제 영광이 올려지는 장소가 이제 비나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비나가 갖고 있는 의미가 하나님의 상위의 보좌이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면 왕에게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왕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왕이 뭐 식물처럼 그 자리에 계속 서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왕을 접한다라고 하면 왕궁 안에 있는 접견실에 있는 의자 혹은 보좌를 생각하게 되죠. 왜냐하면 거기서 보통 왕을 만나니까요. 그러니까 비나는 어떤 의미로 그러한 왕궁 안에 있는 접견실 안에 있는 왕이 앉는 특별한 의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있는 자리. 그래서 우리가 뭔가 하나님을 상정했을 때 실제로 떠올릴 수 있는 가장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장소의 개념으로 볼 수 있겠죠. 뭐 영적인 세계가 장소의 개념은 없지만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이런 비나로서의 하나님을 접견하는 것은 in a proper manner about the supernal living creature, 영적인 살아있는 생물체. 그러니까 마치 그 에스겔서 환상을 보시면 네 개의 얼굴을 가진 생명체 위에 보좌와 같은 것이 있는데 보좌와 같은 것 위에 사람과 같은 것이 있는데 식으로 표현을 하죠. 그때 보좌와 같은 것이 일종의 비나라고 보셨을 때에 그 보좌 밑에는 얼굴 내세의 생물체가 있죠. 그 생물체가 의미하는 것이 보좌 밑에 있는 의자 4개의 다리로 상징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다리는 제이라핀의 헤세드와 게브라 티페렛 그리고 말쿠트 이 4개가 되겠죠. 왜냐하면 이 4개가 위치하는 곳이 제이란핀의 가슴팍 위 상단에 해당되고 또 이것은 비나와의 관계에서는 그 하나님의 보좌의 4개의 다리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 4개의 어떤 살아있는 생물체를 통하지 않고는 비나를 만날 수 없다라고 비유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카프는 아노키의 카프는 요드의 바브의 4개 이름들 중에는 첫 번째 헤이, 여기 나오네요. 네, 첫 번째 헤이에 해당됩니다. 첫 번째 헤이의 기능을 한다는 거죠. 첫 번째 헤가 의미하는 것이 비나였죠. Since, 왜냐하면 Malkut is the first leg of the superior throne, which is Bina. She is considered as pertaining to Bina. And to the upper hay of Yodevav hay. 왜냐하면 앞에 우리가 아노키에서 여기서 이걸 그냥 쉽게 이해하시면 아노키에서 두 번째 있던 눈이 여기 나오나요? 아노키가 없네요. 여기 보시면 이제 요드의 바브랑 이제 연결을 했을 때요. 이 알레프의 기능적인 연결점이 이렇게 바브와 연결이 돼 있었죠. 그리고 이 누는 마지막 헤이, 말쿠트와 연관이 있었고 이 카프는
이 두 번째 헤이. 그러면 아마도 마지막 요드는 요드끼리 연결됐을 겁니다. 그러면 약간 이런 결론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요드의 바브에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아래 세계로 내려가는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어떤 순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요드 끝은 여기 보이지 않는 요드 끝 부분은 보통 케테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케테르는 우리의 인식을 초월하기 때문에 이렇게 알파벳 글자로 표현되지 않고 숨겨져 있고, 이 실제로 우리가 보게 되는 요드는 호크마, 하나님의 지혜를 상징하게 되고, 그 지혜가 내려와서 하나님의 비나, 이해의 속성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제이란핀으로 나타나고, 마지막 말쿠트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순서로 이제 우리 물질적인 세계에 나타나게 되는 거죠. 관계를 맺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간다고 생각해 보시면 밑에서 위로 올라가죠. 그럴 때는 어느 순서로 가겠느냐 라고 한다면 우리는 먼저 이 제이란핀에게 매달리게 됩니다. 이 제이란핀이 의미하는 것이 토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으로 하여금 이 말쿠트와 연합을 하도록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 알레프가 가지고 있는 뜻이 연합이죠. 모든 영적인 세계의 연합. 그래서 우리는 이 제이란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를 함으로써 영적인 세계에 있는 제이란핀을 자극하여 말쿠트와 연합을 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가 되겠죠. 그럼 하나가 되면 이 말쿠트가 온전해지기 때문에 이제 상징적으로 제이란핀과 하나가 되기 때문에 이 말쿠트와 제이란핀은 하나로서 비나로 나아가는 사다리가 되어주겠죠. 그러면 제이란핀과 그 다음 누쿠바를 통해서 우리는 그 다음 카프에 해당되는 이 비나에게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영적인 원리에서 이 비나가 4개의 다리로 구성되어 있죠. 그 중에 3개의 다리가 바로 제이란핀에게 해당되고, 나머지 하나의 퍼즐, 하나의 다리가 이 말쿠트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둘이 연합되고 이 2개를 우리가 얻어야지만 그 4개의 다리에 힘을 입어 위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나의 세계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고, 비나의 세계를 통해서는 이제 마지막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어떤 하나님의 모습이 호크마로서의 하나님의 지혜 그 자체로서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이렇게 영적인 어떤 밑에서 올라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게 아노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반대로 요드의 바브에는 하나님에서부터 우리에게로 내려오는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혹은 빛의 여정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 보시면요. The letter Yod in the word anarchy, 그리고 마지막 요드는 indicates that one should study the Torah day and night and circumcise his son on the 8th day and sanctify the firstborn and put on tefillin and wear the fringes and affix a mezuzah and surrender his life to cleave to the Holy One, blessed be he, with his whole heart. 여기서는 약간 실천적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한 건 좀 영적인 여정으로 표현했고요. 여기서는 각각에 해당되는 뭔가를 해야 되는가라고 표현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알레프 눈까지는 그냥 하나됨, 그 다음에 제이란핀과 말쿠트로 표현을 하다가 카프에서는 이제 비나로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그 다음 나 자신을 거룩하게 해야 한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이것 역시 밑에서 위로 올라가기 위한 보다 더 실천적인 측면을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알레프 단계는 단순하게 그래,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으니 하나가 돼야지,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라는 가장 기본적인 어떤 욕구 혹은 갈망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눈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를 경험하면서 이제 경험해 가는 단계라고 할 수 있겠죠. 마치 왕에 대해 왕궁에 있는 여러 사람들의 모습이나 왕궁 안에 있는 정원이나 여러 가지 건축물들을 보면서 이제 왕에 대해 지레짐작해 나가는 어떤 그런 차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카프는
여기서 이야기하듯이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라. 즉 이제 왕에 대해서 좀 더 왕을 이제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그러니까 이 눈의 단계에서는 왕을 두려워했었죠. 단순히 첫 번째 단계에서는 왕을 갈망하다가, 두 번째 단계에서는 왕을 두려워하고, 세 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왕에 대해서 이제 존경을 표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나 자신도 왕을 만날 수 있는 준비를 해갑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자신을 깨끗이 해 나가기 시작하죠. 매일매일. 그러다가 마지막 단계가 되면 가장 어려운 거죠. 어떤 의미로? 왕궁의 예절을 배우고 뭔가 왕이 기뻐할 만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이제 종교적인 예식으로 본다면 뭐 성경을 매일매일 밤낮으로 연구를 한다거나 자신의 첫째 아들을 여덟째 날에 이제 할례를 시킨다거나, 왜냐하면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명령했던, 이것을 행하면 내가 기뻐한다라고 했던 이야기들이죠. 그 다음에 뭐 장자를 거룩하게 한다. 장자를 거룩하게 한다는 건 이제 장자가 태어났을 때에 이제 제사물을 가지고 와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 테필린을 단다거나 기도를 할 때 이제 머리와 이제 손목에다 이제 기도함을 단다거나, 아니면 찌찌트라는 그 옷 끝에 술을 단다거나, 혹은 매주자, 문 들어가고 나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어떤 기도함을 문에다 단다거나, 아니면 자신의 모든 생애를 거룩한 하나님께로 이제 붙어 있겠다고 맹세를 한다거나, 그러니까 자신의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한다거나, 모든 온 마음을 다해서 이제 포기한다거나, 이러한 행위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이제 마지막에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도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영적인 여정에서 가장 마지막에 우리 몸에 체득되는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머지는 어떻게 보면 마음을 먹으면 점점 해 나갈 수 있겠지만, 마지막은 우리의 영혼에서만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몸이 함께 따라줘야 되는 것이죠. 근데 몸을 다스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가장 어렵기 때문에 나 자신을 다스리면 나 자신을 다스리는 것이 가장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마지막 단계로서 이러한 일이 수반되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These are the 12 superior commandments, which are alluded to by the word anarchy, which includes 236 other commandments, bring it to 248 positive commandments, which are included in the words remember the Shabbat. For remember includes 248 positive commandments, and keep includes the 365 negative commandments. 이거 예전에 한번 나왔던 것 같긴 한데요. 일단 차근차근 보면요. 일단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12개의 계명들을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앞에 등장했던 어떤 이런 행위들이 12개로 축약할 수 있고요. 이 12개는 다시 확장되어서 236개의 계명들을 의미하고, 236개는 보다도 확장해서 248개의 뭐뭐 해라라는 긍정적인 계명으로 설명될 수 있는데요. 248개는 바로 리스콜, 기억하라라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 지을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이 기억하라라는 것은 248개의 명령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 가지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뭐뭐 해라라는 긍정적인 계명 248개가 바로 기억하라라는 구절과 연관이 있고, 기억하라라는 것은 아까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말쿠트와 연관이 있었죠. 즉 말쿠트와 뭐뭐 해라라는 248개의 계명과 그 다음에 기억하라, 이 세 가지가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지켜라와 365개의 뭐뭐 하지 말라는 계명과 제이란핀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봤을 때 어떤 의미에서 아노키를 우리의 어떤 영적인 밑에서 위로 향하는 방법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가장 먼저 제이란핀을 끌어들이죠. 제이란핀에게 매달립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로 이제 지키기 시작하죠. 365개의 부정적인 계명을. 그래서 이제 어둠을 떨쳐내고 어둠과 나를 단절시키기 시작해 나갑니다. 그것이 이제 가장 첫 번째죠. 이제 악한 뭔가 습관이나 습성을 이제 버리고 어둠에 이제 위치하지 않고 빛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는 것이 이제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로 넘어오면 이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빛으로 가까이 가려는 움직임을 하게 되죠. 그것이 248개의 계명을 지켜나감으로써 빛을 향해 더 가까이 가는, 빛에 더 가까이 갈수록 어둠과는 이제 연이 끊기게 되겠죠. 그것이 이제 두 번째 모습이 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좀 더 초월적인 단계로 갈 텐데, 이제 계명의 단계에서 이제 더 넘어가겠죠. This letter is not interchangeable with another place, as the aleph, nun, and kaf of Anarchy, which are interchangeable with he. He vav and he of yod he vav he. 이 히브리어 알파벳은 not intangible. 네, 지금 이 주석이 많이 나와서 그런데 다시 돌아오면 이 마지막 글자인 요드는 다른 히브리 알파벳과 다르게 바뀌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시면 이 요드의 바브의 해 바브 해는 알레프 눈 카프랑 서로 이렇게 치환이 됐죠. 이렇게 서로 바뀌었죠. 근데 요드만은 그대로 보존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For the letter Yud, it signifies the superior secret of the whole Torah, meaning that it is the secret of the lower Chokmah, which unites with the letter Yud of Yud Vav He, the secret of the upper Chokmah. 그 이유는 사실 이 여기서 요드는 상위의 호크마, 여기서 얘기하는 상위의 호크마, 여러분들이 아시는 비나 위에 있는 호크마를 의미하죠. 그 하나님의 지혜로서의 속성이 말쿠트에 와서까지도 보존이 되었다는 것이죠. 숨겨진 형태로. 그래서 우리가 말쿠트를 작은 호크마라고 부르죠. 혹은 낮은 호크마. 그 이유는 호크마의 빛이 하사딤의 빛 안에 숨겨져 있다가 마지막 말쿠트에 와서까지 이제 보존이 된다는 것을 이제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드는 바뀌지 않고 이제 보존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말쿠트, lower 호크마는 이제 말쿠트라고 보십니다. 말쿠트는 unite with the letter yud. 이 상위의 호크마랑 어떤 의미에서 은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혹은 연합한다는 것을 또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로 보시면 이제 태초에 쉽게 이해를 하시면 이 처음의 호크마, 처음의 하나님의 지혜는 일종의 하나님의 최종적인 모습을 향한 하나님의 청사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하나님이 품은 계획이죠. 그 계획이 제이란핀과 비나를 통해서 이제 펼쳐진 겁니다. 이제 건물을 짓기 시작한 겁니다. 그랬을 때 최종적인 말쿠트의 모습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신이 꿈꿔왔던 집의 모습과 똑같겠죠. 그래서 전번 다른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떠한 의미에서는 케테르 혹은 호크마와 말쿠트가 같다라고 볼 수 있는 점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창조의 최종적인 모습이 말쿠트라고 보았을 때에 하나님의 최초의 계획 구상 혹은 최초의 청사진은 말쿠트랑 같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 의미에서 요드와 요드는 같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최초의 이 요드는 하나님 머릿속에 있었다가 마지막에 이 요드는 결국 눈앞에 펼쳐진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요드와 요드는 연합되어 있다, 하나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요. Therefore, 따라서 this is not a change of place. 따라서 요드와 요드는 서로 바뀌는, 그러니까 다른 히브리 알파벳으로 바뀌는 처지에 놓여 있지 않습니다. 바뀔 성질이 아닙니다. Those 12 commandments include the 12 attributes of mercy, which are derived from them. 바로 그들로부터 12개의
계명들이 이제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12개의 계명들은 자비의 12개의 속성들과 대응됩니다. And one rules them all. 그리고 하나가 그들 모두를 다스립니다. Which is the essence of Malkut, which is called Anarchy. 그것은 바로 아노키라고 불려지는 말쿠트의 에센스입니다. Bring it to 13. 그래서 총 13개가 됩니다. Corresponding to the 13 attribute of mercy. 이것이 바로 자비의 13개의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어디서 들어보셨을 텐데 자비의 12개의 속성 혹은 자비의 13개의 속성이라고 표현이 되는데요. 이 13은 말쿠트의 에센스, 말쿠트 그 자체를 포함했을 때는 13개이고 말쿠트를 빼고 말쿠트 밑에 하위 카테고리만 셈을 하면 12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보통 이 12개를 그냥 이해하기 쉽게 하시려면 12지파 혹은 12개월 뭐 여러가지 그 세페르 예츠라서에 나오는 12라는 숫자가 가지는 여러가지 이 세상에 대응되는 것들이 있죠. 그런 걸 떠올리시면 되고 또한 12이라는 것은 보통 12지파와 같이 말쿠트의 하위 그러니까 제이란핀의 어떤 6개의 속성이 말쿠트로 들어오면서 한 번 더 확장이 됩니다. 그러면 6개의 속성이니까 곱하기 1하면 12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이란핀의 6개 속성이 말쿠트를 통과하여 스펙트럼 마치 하나의 빛이 스펙트럼을 통과해서 다양한 빛을 내듯이 12개로 이제 확장된 것이다 라고 보시면 가장 좋겠네요. 왜냐하면 제이란핀의 또 다른 별명이 이제 헤세드, mercy이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제이란핀의 첫 세피라가 헤세드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등장했던 12개의 계명이라는 것은 결국 제이란핀의 6개의 속성이 말쿠트 안에서 확장된 12개의 자비의 속성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Commandment, you shall have no other Elohim, signifies the secret of keep, which includes the 365 negative precepts in the Torah.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20장 3절에 나오는 너는 다른 신을 취하지 말라. 그래서 여기 보시면 로 이히엘레하 이 본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시면 이제 요드의 바브에가 있으니까 이제 제이란핀과 연관이 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 있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지켜라 리시모르 그래서 지킨다는 것 역시 제이란핀과 연관이 있고 365개의 뭐뭐 하지 말라는 계명 역시 어떤 의미로 제이란핀과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엔더토가 The letter lamed in you shall have no 그리고 너를 위해서 뭐뭐 하지 말라라는 것을 보시면 이제 라메드 알레프로 구성된 뭐뭐 하지 말라 이 히브리어의 부정사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 뭐뭐 하지 말라라는 로가 가지고 있는 것은 contains the secret of not worshiping or paying respect to other Elohim.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는 어떤 다른 신을 섬기지도 말고 그를 경배하지도 말고 존경을 표하지도 말라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The letter lamed has the form of a tower rising up in the air. 그러면서 이제 이 히브리 알파벳의 모양을 가지고 또 해석을 시작하는데요. 라메드 같은 경우에는 그 모양이 어떤 하늘로 솟아있는 높이 솟아있는 어떤 탑의 모양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위로 올라가 있죠. 그래서 탑 모양을 본따 있다라고 설명하고요. One should not be tempted to build a castle to other Elohim. The secret of building a tower
as in the time of the generation of the Tower of Babylon. 따라서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시죠? 바벨론 탑 사건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탑을 쌓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상징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탑을 쌓는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틀, 고정관념,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정의하려는 행위라고 볼 수 있겠죠. Lamed shows that one should not look at the images of idol worshipping, nor think about it, neither bowing nor subduing oneself to other Elohim. 왜냐하면 라메드는 제가 좀 의역을 가미하면요, 라메드가 탑을 쌓는 행위, 즉 하나님의 어떤 프레임 안에 집어넣는 행위라고 본다면 그것은 마치 프레임 안에 하나님을 가둬놓고 그것에게 존경을 표하고 절을 하는 행위 혹은 그것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라메드가 의미하는 것은 우리는 어떤 우상의 형상을 향해 어떤 절을 하거나 그러니까 섬기거나 혹은 그것에 대해 생각을 하거나 혹은 그것에게 엎드려 있거나 그러니까 절을 하거나 혹은 우리 자신을 그 다른 신에게 진짜 신이 아닌 어떤 다른 신에게 이제 굴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라고 이제 해석하고 있습니다. The letter Aleph. 그 다음에 이제 이 뭐뭐 하지 말라의 부정사를 보시면 라메도 알렙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알렙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The letter Aleph in the commandment, you shall have no other Elohim, indicates that one should not replace his master with other Elohim. 그래서 이 알레프가 의미하는 것은 진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대체하지 마십시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He should not even meditate on the existence of another deity besides him. 즉, 하나님 그분 외에 다른 신의 존재에 대해서 명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He should not take counsel from a necromancer or a soothsayer through the medium of the image of man or any other form. 또한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는 어떤 죽은 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전해주는 네크로맨서, 어떤 죽은 자를 통해서 이제 주술사들을 의미하는 거죠. 죽은 자들을 통해서, 죽은 혼령을 통해서 이제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들이나 혹은 뭔가 우리를 위로하는 말로써 이렇게 뭔가 좋은 예언 같은 거를 전해주는 그런 자들에게 조언을 구해서는 안 된다. Medium of the image of man.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네크로맨서나 이 수세이어 같은 사람들은 결국 사람에 불과하죠. 그러니까 사람의 형상을 통하여 혹은 그 외의 다른 형상, 다른 형상이라는 건 영적인 지성체인 천사들을 포함해서 어떠한 지성을 가진 영적 피조물을 통하여 영적인 조언을 구하는 행위를 우리는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라는 것이겠죠. He is not to ask of the dead. 혹은 죽은 자들에 대해서 이제 죽은 자들에게 글쎄요. He is not to ask of the dead. 뭐 죽은 자들에게 뭐 질문을 던진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죽은 자들에 대해서 뭔가 궁금증을 품어서도 안 된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He is not to practice magic. 마법을 행해서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And he should not swear in another deity's name. 또한 다른 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거는 이제 죽은 자들에게 질문하는 거죠. 나의 미래가 어떻겠습니까? 뭐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시기에 죽은 자에게 물어서도 안 되고 조언을 구해서도 안 되고 마법을 행해서도 안 되고 또한 다른 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해서도 안 됩니다. 라는 의미가 이 알레프 안에 들어있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제 아까 우리가 아노키에서 알레프가 제이람핀을 의미한다고 했었죠. 그리고 알레프의 의미가 유니피케이션, 하나됨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과 진짜 하나가 되었으면
하나님이 일종의 우리의 배우자라고 표현을 한다면 다른 신을 향해서 조언을 구하고 다른 신을 통해서 미래에 대해서 혹은 자신의 궁금증을 해결하려고 하는 행동은 어떻게 보면 배우자를 이제 배신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또 마법을 행한다는 것 역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이 더 뛰어나다는 걸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어떤 다른 방법으로서 어떤 목적을 성취하려는 행동이기 때문에 이제 배신 행위처럼 뭐 확장 해석할 수 있겠죠. 그리고 다른 신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의 어떤 능력을 무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됨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위를 하지 말라라고 볼 수 있고요. Up to this point are the other 12 commandments, the precepts included in keep. 따라서 여기까지 어떤 이런 행위가 앞에서 이제 나왔던 행위가 또 12개의 계명들이었죠. 그것처럼 여기까지 행위가 또 다른 12개의 계명을 구성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keep, 지켜라라는 것에 해당되고요. From them come the other 353 precepts of keep included in these 12, bring it to 365. This is the secret of the word anarchy, and you shall have known.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12개의 계명 플러스 353개의 확장된 계명을 포함하면 365개가 되죠. 365개의 뭐뭐 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바로 이것이 아노키가 가지고 있는 뭐뭐 하지 말라, 너를 위해서 뭐뭐 하지 말라는 계명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지금 라메드 알레프를 이야기했었고요. 다음에 지금 대응이 되죠. 앞에서는 뭐뭐 하라라는 계명 248개의 계명이 등장했었고 이것은 기억하라와 관련이 있었는데요. 뒤에는 이제 뭐뭐 하지 말라라는 365개의 계명과 지켜라라는 계명이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노키라는 이름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 했던 거죠. 위한 것을 볼 수 있겠고요. 다시 돌아오면요. Rabbi Shimon said, 시몬 랍비가 이야기했습니다. We have learned that the word anarchy includes the above and the below. 아노키라는 하나님의 나라고 지칭하는 표현은 영적인 위의 세계와 아래 세계, 그리고 영적인 위의 세계에 사는 자들과 아래 세계에 사는 모든 존재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It includes the holy living creatures. 그리고 심지어 그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구성하는 그 동물, 4개 얼굴을 가진 동물들도 포함하고 있고요. All is included in the secret of anarchy. 이 모든 신비가 아노키 이 4개의 글자 안에 들어있습니다. You shall have no. 따라서 너를 위해서 무엇을 가지지 말라, 취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refers to the secret below. 아래에 위치한 신비를 가리키고요. The 12 lower living creatures, 즉 아래 세계에 존재하는 보좌, 하나님의 보좌인 말쿠트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You shall not make for yourself any carved idol, alludes to the dross of that lofty place, namely the left side of holiness, Pesel being the refuse of holiness, the secret of other Elohim, as it is written, and I looked and behold, a strong wind came out of the earth, out of the north.
그 다음에 나오는 계명은 로타세 레카 패스 너 자신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계명인데요. 여기서 우상이라고 번역돼 이제 페셀이라는 것은 이 페솔렛라고 이제 어근이 같은데요. 이 페솔롯 같은 경우에 엔드로스라고 한답니다. 뭔가 이제 대장장이들한테는 어떤 찌꺼기, 금속을 녹였을 때 생겨나는 어떤 찌꺼기, 그다음에 포도주 양조하는 사람한테는 어떤 그 앙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찌꺼기, 이것도 찌꺼기죠. 찌꺼기, 앙금을 의미하는데, 즉 이것은 거룩함 가운데에 있는 찌꺼기. 그러니까 거룩함의 찌꺼기는 상징적으로 거룩함의 하나님의 심판의 속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함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어떤 심판의 속성을 이제 상징적으로 찌꺼기.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의 뜻은 인간을 향해서 뭔가 자비를 베풀고 싶어하고 사랑을 베풀고 싶어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공의의 측면도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이제 태클을 거는 역할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속성이겠죠. 그래서 약간 상징적으로 찌꺼기로 표현되고 있는데요. Passel being the refuse of holiness. 그래서 이제 찌꺼기는 상대적으로 어떤 의미에서 그 거룩함을 거부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제 피조 세계를 자신에게 가까이 오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을 거부하는 존재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The secret of other Elohim. 이것은 또 다른 의미로는 다른 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 아이러니한 것은 고대 이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 다른 신이 자신들에게 이제 잘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섬기지만 사실 다른 신의 정체는 그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As it is written. 따라서 에스겔서 1장 4절에 보시면 And I looked and behold a strong wind came out of the north. 그리고 내가 올려다보니 보라 한 소용돌이 치는 바람이 북쪽으로부터 나왔다라고 표현하는데 우리가 다른 영상에서 잠깐 언급이 되었는데 북쪽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즉 left side를 의미하고요. 왼쪽 혹은 하나님의 심판의 속성을 의미하고 거기서부터 소용돌이 치는 바람이 나타났죠. 소용돌이 치는 바람의 목적은 결국 에스겔을 대표로 하는 사람이 영적인 세계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이제 방해하는 장애물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이 이러한 소용돌이 치는 바람과 같은 존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The north is the secret of left side of holiness. 여기서 설명을 하죠. 북쪽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 즉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제 반대하는 이들을 의미하고요. Any likeness of anything.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는 어떠한 형상의 닮은 꼴로, 그러니까 어떠한 형상을 본따서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As is written, a fire flaring up. 그리고 에스겔서 1장 4절을 보시면 에스겔을 대표로 하는 인간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를 하는 또 다른 존재가 이글거리는 불타오르는 어떤 불꽃으로 표현되고 있죠. 그래서 앞에처럼 소용돌이 치는 바람으로도 표현되지만 또 다른 방해 요소는 불타는 불로 표현되는데 사실 불은 오리지널 불은 거룩한 불은 하나님을 표현할 때 사용되죠. 예를 들면 모세가 보았던 불타는 가시떨기나무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데 여기서의 타오르는 불꽃은 인간이 하나님께 가는 것을 이제 방해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불의 모습을 본딴 무언가의 어떤 예시로서 제시될 수 있겠고요. For I Hashem your Elohim, so that your heart should be directed upwards. 참으로 나는 너희의 하나님 요드에바브에이다 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마음이 똑바르게 direct하게 위를 향해야만 한다. 그러니까 좌우로 이렇게 중간에 왜곡되고 떨어져 나가는 것은 일종의 속는 거죠. 이렇게 타오르는 불을 보고 하나님인 줄 알고 쫓아간다거나 소용돌이 치는 바람에 겁을 먹고 돌아간다거나 뭐 이런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속게 되는 것이고요. 영적으로는 이제 바르게 곧게 위로 올라가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이제 요드의 바브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요드의 바브야라는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제이람핀, 즉 가운데 기둥을 의미하기 때문에 가운데 길로 똑바로 위로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And it should not descend below and approach the portal of the other side. He is a jealous El, for in the place lies jealousy. 또 다른 의미로는 우리는 밑으로 오히려 내려가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향성, 물론 영적인 세계는 우리처럼 공간적 개념은 없지만 상징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위로 간다는 것은 상징적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간다는 행위죠. 반대로 밑으로 간다는 것은 어둠 속으로 깊이 내려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올라가지 않고 상징적으로 내려가게 되면 다른 세계의 포탈, 입구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그곳에는 누가 존재하냐면 jealous El, 질투하는 하나님이 존재합니다.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불려지는 이유는 그 하나님이 존재하는 장소가 jealousy, 질투가 그곳에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제 질투하는 하나님 역시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반대되는 혹은 하나님의 심판의 속성이 이제 심하게 존재하는 세계를 의미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자비함이 없는 혹은 긍휼한 마음이 없는 그런 세계를 이제 질투하는 하나님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This is the secret of for three things are the earth is disquieted, which are you shall not make for yourself a carved idol and any likeness of anything, for these the earth is disquieted. disquieted라는 것은 이제 그러니까 quiet가 이제 조용하다, 뭔가 잠잠히 있는 건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니까 이제 불안한 상태를 의미하겠죠. 즉 잠언 30장 21절에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인해서 이 땅은 불안에 처해 있다. 그러니까 평안을 얻지 못한다라고 설명하는데 그 세 가지가 무엇이냐? 바로 너 자신을 위해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뭔가를 나 자신을 위해 뭔가를 만들기 때문에 이 땅이 편안할 날이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carved idol, 뭔가 새겨진 우상, 즉 뭔가 우리가 프레임을 갖고 신을 가두기 때문에 이 땅이 이제 불안에 떤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언가를 닮은 무언가, 그래서 어떤 형상, 이건 역시 약간 앞에 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 아무튼 어떤 형상을 만들거나 구상함으로써 땅이 불안에 처하게 된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이제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세 가지로 인해서 땅이 불안에 떤다라는 것으로 이제 연결시켰고요. It is written,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Punishing the inequity of the fathers upon the children to the third and fourth generation.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시면 조상들, 그러니까 선조들의 죄를 벌하는 것이 다음 세대 그리고 3세대, 4세대까지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조상의 죄가 계속 이어지는 것이죠. 이러한 의미가 약간 incarnation, 앞에 나왔던 어떤 그러한 어떤 저주의 연결고리, 복의 연결고리, 약간 이런 뉘앙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He was present with the difficulty of the words. 그래서 여기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화자가 이제 다음 구절의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Nor the children be put to death for the fathers. 왜냐하면 열왕기 하 14장 6절에 보시면 자녀는 아버지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약간 연좌제 개념은 말이 안 된다라는 뉘앙스를 보고 있죠. 아버지의 죄로 인해서 자녀가 죽을 필요는 없다. 죽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열왕기 하에서 이야기하는데 이 앞에 구문은 조상의 어떤 죄에 대한 벌이 2세대, 3세대, 4세대까지 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충돌하지 않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죠.
And he answers that this is the same tree, the same soul coming once, twice, thrice, 4 times, which means it had been incarnated and come in 4 bodies, being punished for the first sins and the first reincarnation. 그래서 여기서는 일반적인 해석으로 약간 오해 소지가 큰데요. 사실 같은 나무를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즉 같은 영혼, 즉 그 영혼은 처음 왔을 때 그 죄를 졌고 그 죄로 인해서 2번째 이 세상에 왔을 때도 그 죄에 대한 이제 벌을 받게 되고 3번째, 4번째 왔을 때, 그러니까 같은 영혼이 연속해서 처음 이 세상에 왔고 2번째 왔고 3번째, 4번째.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전생 개념 같죠. 그러니까 전생에서의 어떤 업보가 다음 생에서도 이어지는 뉘앙스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주석을 보시면 which means it had been incarnated, 그 영혼은 계속 환생을 해서 이제 4번째 몸에까지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했죠. being punished for the first sin. 그래서 첫 번째 지은 죄로 인해서 이제 벌을 받는 것이 4번째 환생까지 이어지는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 우리는 보통 이제 영혼을 하나로 일원화시켜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교 카발라를 보시면 인간의 영혼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죠. 그래서 밑에부터 보면 이제 네페쉬, 루아흐, 네샤마, 하야, 예히다, 여러 가지 영에 대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더라도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령도 굉장히 일원화되어 있죠. 뭐 성경에는 거룩한 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영에 대한 표현이 있는데 그것을 다 이제 성령이라고 하나로 묶는데 이제 약간 오해 소지가 있죠. 왜냐하면 가령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나님에게서 추방당하여 여정을 떠나는 하나님의 현현, 쉐키나 역시도 성령이라고 볼 수 있는가? 왜냐하면 그걸 성령이라고 보게 되면 뭔가 우리가 기독교에서 생각하는 그 약간 뭔가 절대적이고 전능한 하나님 중에 하나로서의 성령의 이미지랑 좀 다르죠. 그리고 실제로 기독교 내에서도 성령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람이 원하지 않으면 이제 거부될 수 있는, 약간 배제될 수 있는 하나님으로도 표현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러니까 뭔가 모호하면서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에게도 영의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유대교 카발라는 이렇게 5개의 영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 환생되어지는 영혼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나라고 생각하는 그 영이라기보다는 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내에서 어떻게 보면 네샤마나 하야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 내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이루기를 원하는 어떤 미션을 부여받은 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이제 아담 이후에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벌어진 사건들 중에 하나님의 자비의 속성을 고치기 위해서 아담의 자비의 속성에 해당되는 영을 아브라함에게 줬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구태여 이야기를 하면요. 그럼 아브라함은 어떤 의미에서는 아담의 환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담의 자비의 속성에 고치기 위한 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영 혹은 미션을 부여받은 자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비를 몸소 보여주기 위해서. 이삭은 하나님의 공의를, 그다음에 야곱은 하나님의 그런 조화와 균형, 가운데 기둥으로서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담이 부서뜨린 하나님의 어떤 속성을 이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온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의 환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죄가 그 이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포함한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미친 것처럼 결국 계속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약간 유대교에는 기독교와 같은 원죄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느낌에서 카발라에서는 이런 식의, 이거는 약간 탈무드를 따르는 약간 일반적인 유대교에서는 이거 안 받아들이는 것 같고요.
일단 이런 개념은 좀 이제 약간 도전적이죠. 그래서 약간 그쪽은 안 받아들이고 약간 카발라 쪽을 어느 정도 이제 생각하는 유대교 내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이것도 인정하는 그룹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해석으로는 약간 오해 소지가 있고, 어떻게 보면 성경 자체가 뭔가 그런 종말론의 개념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일어나지는 않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영적인 것이 뭔가 그 탈무드 에스라 하사피롯도 보시면 영적인 것이 뭔가 뒤엎어져서 전의 것이 사라지고 새로운 것이 그냥 새로운 것으로 완전 뒤엎어지는 것이 아니고 과거의 것이 이렇게 쌓이고 쌓여서 그것을 전제로 다음 것이 나타나듯이, 그러니까 과거의 역사를 무시하지 않는 것이 원래 카발라의 정신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의 영혼이 단순히 옷을 갈아입듯이 첫 번째 몸, 두 번째 몸, 세 번째 몸, 네 번째 몸을 입는다고 보기보다는 첫 번째 몸에 들어왔던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몸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했던 어떤 것이 성취되지 않았을 때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다음 사람에게 혹은 다음 세대의 어떤 누군가에게 그 미션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 사람에게 그 전에 성취하지 못했던 사람이 갖고 있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표현하는 어떤 영을 그에게 부어줬다, 그에게 주었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좀 더 오해 소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Being punished, 그래서 for the Father, the Son, the third and fourth generations, namely these four incarnations are one. 그래서 어떤 의미로 예를 들면 여기서도 약간 비슷하게 설명한대요. 아버지와 아들과 3대, 4대까지 이르는 모든 세대가 사실상 하나이다 라고 볼 수 있는 이유는 그 영적인 가계가 어떤 뭔가 그 가계를 통해서, 예를 들면 이제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자 하는 뭔가 속성이 있었겠죠. 하나님의 모습이 있었겠죠. 혹은 다윗 왕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유대교적으로 보면 이제 메시아니즘을 보면 이제 다윗 가문을 통해서 메시아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어떤 의미로 다윗 가문을 통해서 메시아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다윗 가문을 사용할 수밖에 없고, 그럼 다윗 가문에 속해 있는 사람은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어떤 의미에서 그 미션을 위해서 계속 이제 이 땅에 살아가고 이제 자녀를 낳게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하나인 거지. 하나의 영혼이 마치 그 우리가 SF 영화에 나오듯이 이렇게 전내화를 한다거나 뭔가 이렇게 막 영혼이 다른 그릇에 옮겨져 가지고 이렇게 이어지는 개념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런 개념을 도입하게 되면 그 각 개인의 영혼은 무시되게 되겠죠. 근데 각 개인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류를 갖고 고유한 어떤 개인으로서 하나님과 교류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무시되어진다라는 개념을 보일 수 있는 약간 그런 환생 개념은 약간 위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 오해의 소지도 있고요. 왜냐면 그런 식으로 따지면 아브라함의 가게였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아브라함의 영혼이 이삭에게로, 이삭의 영혼이 아브라함의 영혼이 이삭, 야곱으로 이렇게 더 씌워진다라는 개념으로 되기 때문에 이거는 좀 오해의 소지가 있고요. 오히려 이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영적인 속성이 이삭에게 내려가죠. 마치 유산과 비슷합니다. 유산을 받았다고 해서 이삭이라는 고유한 영혼의 색깔이 바뀌진 않죠. 왜냐하면 이삭은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주된 것이죠. 하지만 이삭이 단순히 심판의 속성만 가지고 있었다면 세상에 있는 그런 독재자들처럼 하나님의 그 가혹한 심판을 드러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 모습을 보시면, 성경 이야기를 보시면 이삭의 모습은 굉장히 겸손하고 우물을 팠는데 누군가 뺏으러 오면 우물을 그냥 그들에게 넘겨주고 그냥 떠나죠. 그러한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의 심판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자신을 희생하는데 그 희생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그에게 두려움을 갖게 되죠. 약간 그런 느낌의
하나님의 심판이나 공의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이삭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자비의 속성이었죠. 그 자비의 속성이 아들인 이삭에게 넘어가면서 이삭은 단순한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이 아니고 공의 안에 아버지의 속성이었던 하나님의 자비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된 거죠. 마찬가지로 야곱 역시 단순히 가운데 기둥이 아니고 아브라함과 이삭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자비함과 공의함을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스마엘의 수호천사라고 불려지는 죄송합니다. 이스마엘이 아니고요. 네, 에서의 수호천사라고 불려지는 그 천사와 겨루어 싸워서 이겼다고 유대 전승에서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천사가 이겨서 얻은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었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떻게 보면 이제 할아버지와 아버지 때부터 이어져오는 그 어떤 영적인 흐름 혹은 어떤 축복 때문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이제 incarnation, 하나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being one soul, 그런 의미에서 이 공통적인 영혼, 즉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흐르는 어떤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영혼, 그러니까 영혼의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유대교 카발레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담당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야나 예히다에 해당되는 영혼일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그러니까 하야나 예히다는 인간 고유의 영혼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주는 영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영혼이 has not done its correction of cared of attend to it. 즉 자신에게 주어진 어떤 미션을, 즉 이 세상에서 이루어야 될 어떤 고침, 어떤 회복을 성취하지 못했을 때에 다음 세대에게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서는 이삭이나 야곱이 이 세상에서 성취해낼 것을 부여받지 못했습니다. 그건 아브라함이 할 몫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삭에게 넘어가는 거죠. The reverse is also true. 또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A tree well established through incarnations stands firm. And of it is written, but showing mercy. 하지만 반대도 마찬가지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여기서는 이제 좀 모호하게 설명을 하는데 이 환생으로 말미암아서 그 나무 자체도 똑바로 유지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출애굽기 20장 5절에 but showing mercy, 하지만 자비를 보여주심 혹은 자비를 만드시는 존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제 유대 전승에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바치는 순간 야곱을 보았다고 합니다. 혹자는 이제 미래에 있을 성전을 보았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무튼 이제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자신의 아들을 바치는 순간, 아주 그 짧은 순간, 찰나의 순간에 이제 유대 전승상으로요, 자신의 손자인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성취를 보게 된 거죠. 그 결과를. 그리고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지 않고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 뭔가 일을 하실 거라는 걸 알게 됨으로써 자신의 아들이 죽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게 되고, 플러스 이삭은 지금 죽을 때가 아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들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꾸미시기 때문이다 라는 걸 이제 여러 가지 의미에서 보게 된 거죠. 그것은 약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야곱이 자신에게 부여된 미션을 잘 수행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덕택에, 조상 덕분에 후손이 잘 되어졌다라는 측면도 있지만, 반대로 그 유대 전승의 아브라함이 본 환상을 떠올리신다면 손자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복을 받게 된 거죠. 역으로. 왜냐하면 야곱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이삭이 살아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이 죽임당할 수 있는 위기에서 이제 모면할 수 있는, 아들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이거 관련돼서는 예전의 영상을 이제 참고하시면 하나님께서 악인을 이 세상에서 바로 죽이지 않는 이유는 그 사람이 미래에 하나님께로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기 때문도 있지만, 그 악한 사람의 후손에게서 하나님의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의익이 탄생될 수 있기 때문에 살려둔다는 이야기가 있었죠. 그런 의미에서 그 악인 역시 또 어떤 의미로 후손의 덕을 본다고 볼 수 있겠죠. 이 세상에 계속 살아있는 이유가 후손의 덕택에 살아있는다 라고 본다면 후손 때문에 조상이 얻는 이득, 조상 때문에 후손이 얻는 이득, 이렇게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또 보여준다 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간 이런 환생이나 이제 이런 전생 같은 인카네이션은 약간 나중에 다른 책으로 한번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해 소지가 많고 솔직히 오늘날 현대 유대교 카발라에서도 약간 이런 전생, 환생 쪽의 표현을 많이 그냥 있는 그대로 표현하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럽게 하는데요. 아무튼 이번 이야기를 30번 이번 이야기를 정리를 하면 일단 인카네이션에 대한 개념이 등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다시 십계명의 여러 구절들을 언급하였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아노키라는 것이 말쿠트, 그것도 제이람핀과 연합함으로써 완전한 형태의 하나님의 모습을 표현하는 단어가 아노키이고, 또한 더 나아가서 아노키라는 단어를 구성하는 4개의 히브리어 자음들이 요드의 바브에랑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과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요드의 바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관점에서의 우리에게 다가오는 순서이고, 아노키는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어떤 영적인 여정의 순서를 암시하고 있다라는 것도 이제 간접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아노키 말쿠트는 비나의 모습을 본따서 여성적인 측면을 자리하고 있죠.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비나를 하나님의 상위의 하늘나라라고 표현하고 말쿠트를 이 땅의 하위의 하늘나라라고 표현하고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상위의 보좌를 비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위의 보좌를 말쿠트라고 의미합니다. 그리고 상위의 보좌인 비나 밑에 그 비나 하나님의 상위의 하늘나라를 지탱하는 4개의 기둥 혹은 4개의 다리가 있는데 그것이 제이란핀의 헤세드 게브라 티페렛 그리고 말쿠트, 이 4개를 일종의 4개의 다리로서 표현하고 있다는 점이 또 우리가 알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말쿠트는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뜻은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말쿠트 안에는 10개의 세피롯과 22개의 히브리 알파벳을 가지고 있다. 즉 32개의 지혜의 길들을 가지고 있다. 즉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 32개의 길들, 말쿠트 안에 있는 32개의 지혜의 길들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세계로 나아갈 수 있다. 라는 것을 이제 세페르 예치라에서 구체적으로 보여주죠. 그리고 제이란핀의 6개의 속성, 그것을 축약하면 3개의 속성으로 추릴 수 있겠죠. 바로 헤세드 게브라 티페렛, 이 3개의 기둥이 말쿠트에게도 전해지죠. 그래서 말쿠트 안에도 제이란핀처럼 3개의 기둥 혹은 6개의 속성이 있는데 그것이 말쿠트에게 들어와서는 확장되어서 2배가 되면서 12개의 자비의 속성들로서 표현이 되고, 그 자비의 12개의 속성 플러스 말쿠트 그 자체를 합치게 되면 13개의 속성들이 된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